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맨 처음에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아닌가요? 네, 베드로가 자, 누가복음 4장. 네, 베드로가 했다니까 이제 찾아봐야 되겠네요. 야, 우리 성도들 실력이 대단한데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 아니라 5장.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바꿉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선생님, 티처 선생님, 교사 이런 말로 보이는데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에피스타타, 헬라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선생님이란 말의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입니다. 디다스칼로스. 티처라는 말은 디다스칼로스인데 여기에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가 아니에요. 에피스타타라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인데, 에피스타타라는 이 뜻은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주관자. 뭐라고요? 주관자. 뭘 주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통틀어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상하다. 고기가 안 잡힌 날은 더 힘이 나죠. 그물을 씻을 때. 네? 아무리 택시 운전사가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면 힘이 난대요. 아무리 돌아다니는데 손님이 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힘이 얼마나 팔리는데 어깨가 쭉 늘어져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데로 오시더니 사람들의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리가 많으니까 해변가에 사람을 앉혀놓고 베드로한테 당신 배를 좀 타고 내가 좀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그러시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셔. 나도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고기가 깊은 데 있는 고기가 그물을 내리면 낮아수시오 그러고 막 올라와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기는 그때 당시 그물은 왜 밤에 고기를 낚았겠어요? 눈먼 고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죠. 캄캄하니까 모르니까. 낮에는 고기가 그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망을 던져도 반드시 어떤 데만 던집니까? 무릎 정도 찰 때만 던집니다. 투망을 던져. 더 깊은 데 던져보면 고기가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있을 때는 더 잡히기 있겠지만 보통 피레미 이런 것들은 얼마나 여신지 몰라요.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릎 정도 높이야만이 못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는 깊이가 100m가 막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다 던져봤자 뭐예요? 고기가 밑으로 다 새나가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피스타타, 뭔가 아시는 분,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참 겸손하다고 봐요. 이 양반아, 내가 잔뼈가 굵었어. 내가 어부야. 지금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겠어?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렸더니 진짜 고기가 찌직이 잡혀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오라 해서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시면수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자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주여라는 그 말은 주여일지 아닐지 내가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주여 맞네요. 주여 맞네요. 주여 당신은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주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여라고 베드로가 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처음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도마가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 주인을 이끌어서 주여 퀴리오스 퀴리에 헬라어로 하면 퀴리에 이렇게 했다면 퀴리오스는 이제 원형이고요. 퀴리에 주여 로드 LORD죠. 로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님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천사를 볼 때도 주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주인은 그 도마가 주님이라고 칭하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도마가 나의 주다고 했을 때 그 주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더러 최초로 주님이라고 본질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최초고 그 전에 사람들도 물론 주님이라고 했죠. 솔로몬에게 여인도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 그 다음에 두소경도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나를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는 단지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 정도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주의 의미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장로님 확실하네. 부활한 예수를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타난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가 없다고요.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집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암이 있었는데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 진통제만 주더만 진통제만 더 이상의 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선 쓸 수 없으니까 진통제를 드시라고 그냥 진통제를 주고 그리고 말은 이렇게요. 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놓고는 우리는 불러다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말기암, 위암 말기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항암 치료도 이것도 쓸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 모시고 왔어요. 몇 개월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에서 6개월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고쳐보려고 먹대알이라고 해서 먹대알 초록색으로 됐다가 먹대알이 사투리입니다. 이것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 종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좌우지간 식물이 있는데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이렇게 한데 꼭 그 구슬같이 생긴 건데 동글동글한데 초록색으로 됐다가 나중에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익으면 상당히 약간 아프기도 하면서 달콤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막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지금 아버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주 심 집사님이 그냥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통에 영 딴 데로 가가지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도마
예. 근데 그가 우리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죠? 내 얘기하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이거 까마중이 뭐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가버렸어요. 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늘. 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 예? 뭐 때문에 그랬지? 예? 넘어가죠. 그냥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고. 예. 저 주님이라는 고백은 베드로가 얘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하기는 곤란하니까 좀 더 위대하게 보이니까 좀 주관자시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게 되니까 좀 달라지니까 이분이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진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베드로는 절대 안 도망가죠. 나중에 예수님 붙잡혀갈 때. 예?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수제자라고 그냥 잡힌 그 가야바 대지상 뜰에 가가지고 숯불 쬐다가 아니 당신의 말씨가 저기 좀 얼굴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몰라 나 몰라 저 사람 나 몰라. 또 어떤 아주머니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그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근데 모른다니까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부인했을까요? 최순실하고 박근혜 엮어지듯이 그냥 엮어지면 큰일 나니까 절대 난 모른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한 거죠. 그래 모른다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저주하며 모른다 했다고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고 갔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모르니까 오늘날에 그래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순교 현장에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제1되는 축복이 순교의 축복이래요. 주님에 대한 신앙 지키다가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을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결국에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쳤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미쳤지.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뭐가 있어요? 제일 큰 게 목숨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세상 말로 신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신념.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부활 후와 부활 전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 같은 패지 그러면 나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처럼 나타나는 순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요 굴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저는 보통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이 태어나지만 영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혼이 후딱 변한다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는 말의 성경적 원뜻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생명이 분리된다 그런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말은 뭐라고요?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분리돼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난다는 말이. 아시겠죠? 그런 말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러듯이 하늘 뱃속에서 나온다 그게 아니고 육신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전달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탕소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분리유전되어 내게 온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란은 알 수가 있어요. 계란은 어떻게 하냐면 삶은 계란하고 안 삶은 계란하고 외부의 생김새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삶은 계란인지 안 삶은 계란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깨보면 알아요. 아니 깨보면 누구 다 알겠죠. 근데 깨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굴려보면 아는 거예요. 특히 이게 팽이처럼 돌려보면은요
팽이를 팽이처럼 착 돌려버리면은 이게 삶은 계란은요 팽이처럼 잘 돌아요. 뱅뱅뱅뱅뱅. 그런데 아직 그 삶지 않은 그 날 계란은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예. 그래서 물에 띄어봐도 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좌우지간 그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순교 현장에 데려가면 알아요. 맞습니다. 순교 현장에 데려가면 부인하는 놈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순교 현장에서 목숨을 내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잔인하고요. 그런 현장이 또 우리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일부러 우리가 IS 있는 데로 갈까요? 일부러 그렇게 갈 필요는, 개죽음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 가치관, 판단 능력을 다 내놓고 주님이 옳다고 딱 굴복해버리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있느냐 안 굴복하고 있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잠시 사람이 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는 순간, 저분이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이 확 들어오는 순간,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데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으랴, 그 생각이 드니까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마치는 날 내 생명을 거둬갈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목을 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자를 때 15분 정도 15분 정도, 그걸 못 참아서 주님을 부인하실래요? 응? 그래도 목 잘라 죽은 것은 좀 감사한 거잖아요. 다르게 죽여봐요. 그냥 막 고문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총으로 팍 맞아서 죽어야지 그냥 죽창으로 찔려지는 것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잔인하게 죽는 그 순간에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 전부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했어요. 다 초월해버렸어요. 핍박과 고난을 초월해버렸어요. 다.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그 풍랑 전환을 당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멜리데 섬에 있는데 추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독사가.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선장이 저놈 죽겠다 이제 생각했어요. 저놈 죽겠다, 언제 죽으나 봐주세요. 그런데 금방 죽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팍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를 물고 이게 있으니까 그 보블리아라는 추장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바울은 털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겠냐? 내가 아직 내 사명을 마치지 않았는데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그렇지 않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선장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선장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 어떻게 해요? 독사에 물렸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자기들도 너무 잘 알아. 이것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은 거둬가기 전,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뭐 순교한다니까 여러분까지 순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순서 온다면 저 정도, 저까지 정도 되지 여러분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너무 세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센 것을 알아야 작은 것은 잔챙이를 넘길 수 있으니까 그냥 센 것을 확 들어버리세요. 그냥. 주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활 후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것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이 주님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말하면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였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다른 말로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도 여호와라는 말을 했다가 망령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3계명 어길까봐 아도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아니 아도나이는 여호와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한도 성경이 안 나오는 것은 전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신약의 성경을 인용했던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썼는데,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이 있었을 텐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갖다 썼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죠. 그런데 히브리어가 구약, 그러니까 BC죠. 예수님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사멸됐어요. 안 써요.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 용어가, 이 국제적인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그때는 그리스였습니다.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자녀들을 가르치려니까 자녀들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 번역하는 72명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안 쓰고 퀴리에, 이렇게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는데 신약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신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전부 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253쪽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인용구입니다. 인용구. 그 성경에 인용구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인용구라고 나오죠. 그 인용구가 어디 인용구라고 나옵니까? 각하주를 보세요. 밑에 나나주라고인가요? 여기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요엘서 열 2장 32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요엘서 2장 32절 구약 성경입니다. 그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엘서 2장 32절 1273쪽입니다. 구약 1273.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가 뭐냐? 자, 요엘서 2장 32절 읽습니다. 1273쪽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는 뭐라고 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 2장 32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합니다. LXX에서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헬라 성경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 때 그 진짜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쓸 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인데, 지금 신약 성경에 쓰고 있는 이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회 나가면 맨 처음에 부르는 찬송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거 합니다. 그러다가 4절로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반짝반짝 주의 이름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주의는 여호와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죠.
그때 예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은 두 존재가 있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칭함을 받았는데, 이 두 분을, 하나님은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예수님이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해야만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이신 예수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또 3장을 볼까요? 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수많은 구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이 마태라는 기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 구약 성경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니은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은은 어디에서 따왔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예,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3, 3절, 천공 1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신약의 마태라는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가 오신다. 지금 여호와가, 근데 지금 누가 오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예수님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답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9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잖아요.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여호와가 지금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환영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는 말은 어디에 인용한 거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나요?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데, 신약의 사람들은 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여호와를 주님으로 이용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못 불러요. 형님이라고 못 불러요. 선지자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넬료에 있는 간수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 여호와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는, 이 신약의 성도는 이방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개념이 유대인처럼 뚜렷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주님이라 하면 오직 여호와만 지칭하는 용어였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예수여, 주 예수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주 예수여 하면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개념이 너무 축소돼 버렸어요. 개념이. 그러나 초기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할 때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란 용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요. 여호와이신 예수여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개념이었다. 그냥 단지 나의 주인 정도가 아니고 주인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능자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이었고, 이 구약에는 여호와였으니까 주 예수란 말은 여호와이신 예수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이게 나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 여보시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한번 해보시오. 왜요?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 주님이세요. 잘했어요. 누구든지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보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보시오.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예요. 불신자도 해보라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초대교회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해봅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 한 5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지. 5년 전에는 다 세상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다 밖에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는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다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고백했느냐? 그러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그렇게 고백했겠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전부를 포함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로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기 전까지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까지는 전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해야만이 세례를 줬어요. 그런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거듭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예수님 주님이다. 예,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거 한다고 뭐 죽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때라면 죽여버렸어 그냥. 왜? 두 종류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고 로마가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 여호와만 주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냐? 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놈들하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로마는 로마 황제가 AD 95년에 도미시안 황제 때부터 나를 주님이라고 칭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죽이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교황의 제도를 확립화해서 자기 모든 로마 세력에 복종시키게 할까? 좋은 방법이 뭐 있어?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그 자기의 로마의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시저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시저 우리의 황제니까 나의 주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너를 죽이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어느 때는요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잔인성이 별로 안 풀려. 저 뒤에 트라이안 황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10대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창을 서로 줘요. 창을 그리스도인끼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안 죽이면은 로마 군병이 죽여버리니까 그걸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형제를 찔러 죽였다고요. 그럼 나도 자기도 찔러 죽고. 이렇게 잔인했어요. 내 형제를 죽이면서도 우리는 형제라고 죽여놓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사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누구라고 죽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황이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님만 주님이다라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곧 앞으로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큰일 났네. 두 번 이제 초신자가 왔는데 너무 내가 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근데 뭐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가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오리지널을 믿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복음, 섞어지지 않는 복음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참. 또 봅시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신다.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한 그런 뜻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니케아 종교회의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나올 때는 그다음부터는 여호와여 기도해야 되나, 주 예수여 기도해야 되나, 성령님이라고 기도해야 되나, 맨날 헷갈려요. 맨날 헷갈려. 그래서 텔레비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한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세 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세 분으로.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분명히 보이셨고 나타나셔서 인격도 다르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렇게 교리로 만드니까 천국에서도 세 분으로 계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세 분을 만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이게 성령님이다 그러면은 주 예수의 하는 순간에 다 되니까 그냥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헷갈릴 리가 없는 거예요. 헷갈릴 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아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예수님 다 응답해 준다고 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육신으로 못 본 거잖아요. 예수님만 본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고 또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볼까요? 12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 왜냐하면 니케아 종교회의에 삼위일체로 딱 규정된 데부터는 그것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죽으시고 올려지셨대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그는이라는 말이 히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그것은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면 그걸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입니다. 호스 관계대명사. 대시에 영어로 말하면 that, who, 이게 영어로 말하면 who예요. who는 이런 말이에요. 그 앞에 나왔겠죠, 누가? 그 앞에가 누구겠어요?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리셉터스 TRI 나중에 후대 사본은 그는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이라고 바꿔놨어요. 후대 사본은. 왜?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는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바 되시고 죽고 승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만을 늘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하는 것만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생각, 전능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헷갈릴 일이 없어요. 헷갈릴 일이. 성부한테 구하자니 이러면 안 될, 예수님이 좀 섭섭할 것 같고, 예수님께 주 예수님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또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니까 예수님께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어요.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께 나가면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알 수가 없거든. 구약의 요한은 구약 39권에 나와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 나와 있는데 성령님은 뭐 영이시니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는데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네, 은사를 주신다네, 막 은사만 주면 성령님 준 줄 알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막 하는데 귀신이 다 장난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 장난치고 막 넘어가고 막 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래요.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거 구원받는 거. 100번 1000번 그거 해보라고. 넘어가 보시라고. 그 구원 받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겠지.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16장 11절.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역사지. 그것을 믿게 하려고 잠시 어떤 은사들을 교회에 준 건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은사만 쫓아가요. 그리고 은사 능력만 많이 나타나면 그냥 이건 당신은 사도다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고 뭐고, 처음에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말이죠, 예? 달콤하게 시럽으로 만들어가 줘야 애기가 먹잖아요. 쓰디쓴 약 줘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시럽은 뭐요? 달콤한 그 설탕 넣나 모르겠네. 설탕 넣는지. 아버지가 시럽에 설탕물이 있어. 그래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어요. 나는 설탕 들어간 그거 주세요 하면 뭐라고요? 이 바보야. 어른 되면 쓴 약을 먹어야지.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어른 되면 쓴 약 먹어야 되겠죠? 달콤한 시럽 잡수실래요? 계속 시럽만 찾아. 은사 계속 시럽만. 나는 그냥 막 뒤로 쓰러지는 거 은혜래. 그냥 막 뒤로 쓰러져야 은혜래. 백날 천날 쓰러져 보세요. 아기 때는 하는 것을 진리가 왔으면 과거에 몽학 선생의 그림자는 버려야죠. 모델하우스가 지어졌다가 진짜 집이 지어졌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를 치워야지. 나는 모델하우스에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보세요. 방금 다시 요한복음 14장 넘어와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나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0절,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그 속에서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곧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답을 해야 돼. 답이에요. 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리라. 또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풍성하게 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딱 제안해버리면 우리의 삼일체에 어떤 고정된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여호와시고 다 있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전능자 이름이잖아요. 귀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복종합니다. 귀신들이. 자, 누가복음 10장 세 번째 축복.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풍성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 귀신들도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되라. 정확한 건 주여 당신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되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이면 당신의 이름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귀신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인간 예수라 귀신이 웃어버리죠. 웃어버려요. 예수님 하나님 어이씨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야 돼요.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알아봤어요. 귀신들도 뜬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걸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귀신들도 믿고 알고 떨고 도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자인 여호와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들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종합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단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를 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끝에 가서 다른 곳에 가요. 그 이단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돼.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이 푹 떨어졌어.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이단. 아시겠죠? 이 하나님을 나눠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네. 어머니 하나님을 모르다니. 호로자식아 그래서 부르자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보다 조금 약한 것이 천주교예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자, 만약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로마에서 그렇게
에베소인가요? 그 종교에서 결정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으로. 아시겠죠? 영도 생기고 육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겨났지만 영은 여기서 생긴 게 아니로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육체는 엄마 뱃속에 창조됐죠. 그러나 영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버지가 육신을 들여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분,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마리아가 하나님하고 결혼했나요? 요셉하고 결혼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와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을 통과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부터 선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기 순간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주의 뜻대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안 해주는데 마리아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요,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빌어주소서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들이 엄마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대요. 얼마나 신통방통한 이야기예요. 이게 천주교 신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교리화 나중에 시켰어요. 좋다고,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천국에서 울고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느냐. 나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가 이단의 위험성에, 잘못된 위험성이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단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이상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라고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호와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축소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걸 회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 풍성한 삶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도 복종하여 떠나가고, 그리고 이 주의 이름으로 이단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항상 해서 이단의 위험